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에 있을 때에 길에서 급히 사화하라, 길에서 급히 사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너를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 나눴거든요. 우리가 고발당한다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하면 살인했기 때문에. 그게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지만, 사람을 찌른 적이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제외하는 거, 누군가를 내가 통제하려고 드는 거, 내가 누군가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행동은 반드시 고발당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율법이 문장이 아니구나, 이게 글자가 아니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 삶에 정말 와닿아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이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야기가 살인하지 말라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큰 소리 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내가 도리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우대하라, 오히려 그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굉장히 풍성한 말씀이고, 굉장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지금 내가 받고 따르고 행해야 될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기분이 지난주 나빴던 게, 이게 고발당할 일인가라고 하는 거였죠. 아니, 사람을 죽이면 고발당해야죠.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법정에 서야죠. 그런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나? 좀 미워할 수 있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 내 가족도 사랑 다 못하는데, 가족끼리도 서로 평생 왼수로 사는데 어떻게 내가 남까지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 제일 뒤쪽으로 가시면 요한일서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 가운데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즉,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려고 믿는 건데, 구원이 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다. 즉, 그러니까 구원받는 길이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솔직히 그냥 마음으로 그냥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냐?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너무나 선명해요. 뭉뚱그려 넘어가는 일이 결코 없어요. 우리는 형제 좀 사랑 안 하면 어때? 나 믿음 있는데 라고 우길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진짜 우기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체예요.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니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건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는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람한테는 잘 못해,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은 참 잘 믿는 사람인데 좀 쌀쌀맞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는 참 예쁨 받은 귀한 사람인데 우리한테는 좀 야박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간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도 이쁨 받고 사랑받고 귀함 받아야지, 이게 하나님께만 독특하게 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한국교회의 많은 병폐처럼 서로의 관계는 무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대단히 좋은 것처럼 포장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내가 본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치고 주위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급이 다르니까. 난 천국 갔다 왔고 저것들은 이 땅에서 사는 버러지 같은 것들인데 어떻게 같이 살아?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통하죠. 난 보고 온 게 다른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발이 하늘에 떠 있어요. 머리에 동그랑땡 하나 다시고 굉장히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못 봤으니까 대신 뭐래요? 기도를 오래 해요. 기도를 몇 시간씩 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단 5시간 기도한다, 6시간 기도한다. 기가 죽죠,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런 분들과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또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하나님 나를 통해 직접 말씀하셔. 그런 분들하고 또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뭘 하냐면 나를 포장해서 벽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뭔가 믿음이 있고 너는 없고, 나는 뭔가 대단하고 너는 대단치 않고. 여러분,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시무시한 얘기죠. 사랑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이고, 죽었다는 건 시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시체예요. 몇 년 전에 한국 사회에 유명한 화두가 된 명제가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여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랑하지 않는 게 유죄일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시체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시체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우리는 근육 덩어리, 뼈 근육 이거 팔아서 얼마 나올까요? 머리카락 팔아서 얼마 나올까요? 예, 우리 얼마 안 돼요, 가치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가치 없어요. 죽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건 시체고, 그건 살인하는 것이고, 도리어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도 알지 않느냐? 성제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은 그 안에 자리할 수 없다.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산상순을 읽고 들으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는 소극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을 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도둑질이나 하지 않으면 좋겠다, 간음이나 하지 않으면 좋겠다, 거짓 증거 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들을 모두 적극적으로 도리어 우리 삶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행하며 채우며 나누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은 도리어 우리를 고발할 거리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본 게 뭐냐면, 그럼 그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너 왜 사랑하지 않느냐? 너 형제를 미워하느냐라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고발하는 자를 누구로 알고 있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보통은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함부로 한 사람, 내가 욕한 사람, 내가 미워한 사람, 내가 살인한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걸로 우리가 오해를 한다고 했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우리는 약한 사람을 괴롭혀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한테 덤빌 수 없는 사람, 나를 고발 못할 사람만 괴롭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발과 고소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소를 제기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게 고소예요, 고발이에요? 그게 고소입니다. 예, 법률 용어로 피해자가 고소하면 그건 고소가 돼요. 그런데 본문에는 고발이라고 나왔잖아요. 고발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발하는 자는 제3자인데, 그렇다면 누구냐라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사탄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길에서 그와 급히 사화하라고 했으니까. 사화하라는 말 오늘 이제 배울 텐데, 사화하라는 말은 이건 잘 지내라는 얘기거든요. 유노에오란 단어인데, 유노에오, 사화하다. 유노에오란 단어가 뭐냐면 친절한 마음을 품는다, 호의를 품는다, 친해진다, 화해한다는 뜻이에요. 사화한다는 말이 잘 우리가 안 쓰는 말이긴 한데, 유노에오라는 말이 여기서만 쓰인 독특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감사한다는 사자와 화해한다는 해자를 붙여서 사화한다라고 했는데, 유노에오라는 이 단어를 뭐 표현할 길이 사실 없어요. 그러나 굳이 표현하면 잘 지내라는 얘기인데, 사탄이랑 잘 지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누구랑 우리는 이 고발을 누구한테 당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바로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어기면 고발하는 거예요. 지키면 칭찬하고 복을 주지만 어기면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삶의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인데
그렇다면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는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신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헷갈려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분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예수님은 누구예요? 구원주인 동시에 심판주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돼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주관하려고 들고 상대방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요, 우리는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는 뼈도 못 추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여기까지예요. 자, 함께 길에 있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시 한번 돌이킬 여지가 있을 때입니다. 그가 우리 삶의 길에 들어오셨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이것이 기회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가 어떤 기회예요? 그분과 급히 사화할 수 있는 기회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때 주님과 우리는 사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화해를 하려면 누구랑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구랑 해야 한다고 알고 있죠? 당사자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와.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과 화해해야지.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과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 건데 왜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님과 사화하라고 말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그 사람과 사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이에 끼시는가? 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사화하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절대로 피해자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야, 가서 네가 피해를 준 사람과 빨리 사화해라, 그럼 내가 봐줄게 라고 했다면 우리는 콧방귀도 안 낄걸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적어도 나한테 그럴 급이 못 돼. 그러니까 내가 무시했지.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했지. 대개 부모들이 자녀한테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는 나한테 못 덤벼. 이걸 알기 때문이죠. 야, 내가 너 한마디 하면 네가 확 주눅 들고 내가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고, 너랑 안 키워 그러면 그때부터 눈물 펑펑 쏟고 뻔히 아니까 부모가 함부로 하는 거지. 부모가 만약에 야, 너 나가 그랬을 때 알겠습니다 짐 싸가지고 바로 나가서 살만한 집이 한 채씩 있으면 부모가 절대 함부로 못하죠. 직장에서도 상사가 하급자한테 갑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가서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걸 아니까 함부로 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우리의 한계는 뭐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구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 필요를 못 느껴.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겠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걸요? 좋아하지 않을걸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말씀 읽고 회개하고 내가 천국 가려고 찾아와서 너랑 좀 화해하고 싶다, 아마 만나줄 마음이 1도 안 생길걸요? 아, 왜 그런 눈으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만나줄 것 같아요? 만나서 그래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천국 가시오 할 것 같아요? 절대 못 그럴걸요? 왜? 전화도 받기 싫은데, 문자도 받기 싫은데, 만나자는 것 자체도 싫은데 어떻게 만나면 가슴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만나면 그 추억이 다 떠오르는데,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정말
정말 가만히 꼴을 못 보고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조차고 지만 풀자고 나한테 사과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당사자와 풀면 되지,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당사자와 해결하면 되지, 이 말이 굉장히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게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는 그런 말씀이라면 당연히 귓등으로 듣고 행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너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알아서 가서 화해해라, 알아서 가서 용서를 구해라, 알아서 사과해라,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여러분,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교회론이 뭐냐면 결국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그때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뭘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에, 자, 그때와 이제는이 달라요.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 이제는 예수 믿은 후죠.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공부했어요. 그때와 이전에는 다른데,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로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었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 게다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은 손 할례 당이죠. 할례를 행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자들이라. 할례 받지 않은 저 이방인, 야만인, 저 더러운 것들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계속됐을까요? 적어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러면서 저들은 잘못을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이방인 같은 것들한테 무슨 용서를 구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이게 너무 분명했어요. 이게 선민과 이방인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이걸 누구도 화해하지 않았고, 누구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할례파는 무할례파를 무시하고 더럽게 여기고 벌레처럼 여기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에, 자, 예수 오시기 전에 너희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당연히 밖에 사람이죠. 안으로 못 들어오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에 하나도 상관이 없었죠. 게다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동안 너희가 당해온 취급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이만큼 가치 없고 더럽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고, 누구도 그 마음을 용서 구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마음을 마음 아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약해 보여. 그러면 계속 무시하고, 계속 내가 함부로 하고, 계속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한다거나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너를 고발할 거야. 그러니까 너 나와 빨리 화해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그러면 왜 당사자가 아니라 예수님 고발하는 자와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뭐냐면 바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누군가의 온전한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화해와 평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서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 잘 지내보자, 이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정말 뼈를 깎는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는 정말 완전하게 정말 내 것을 다 내어주지 않으면 화해와 평화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위주로 살고 너는 네 위주로 사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내 유익을 구하고 너는 네 유익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는 완전히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 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살인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내가 완전히 낮아져서 나를 완전히 꺾고 나를 완전히 바닥에 깔아서 그 사람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못하죠. 못하죠. 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번 봤어요. 한 경우만 봤어요. 뭐냐? 내 자녀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예, 내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러 가서는 네, 무릎 꿇어본 부모 계시죠? 네, 그거 한번 안 해보면 부모 자격 없는 거죠. 네, 부모 면허 따려면 무릎 한 번쯤은 꿇어봐야 되는 거죠. 싼 무릎 정도 대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여러분, 우린 누구도 절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절대 무릎 꿇고 화해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의 정말 극히 교만하고 극히 완악하고 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니까요. 이 죄성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오늘 계속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보고 있었죠? 13절 이어집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는 동그라미 해보세요. 아까 전에는, 지금 이제는 바뀌었죠? 전에는 예수님 이전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죠? 자,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 멀리 있었던, 그 전에 멀리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멀었어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일방적으로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가 뭡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서로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서로 소유욕으로 물들어 있던 인간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온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그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우리의 화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잘 지낼 수 있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나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내가 남과 잘 지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화평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가 뭘 하셨는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를 무너뜨려서 하신 일이 뭐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로 살인하며 살고 서로 죽이며 괴롭히며 서로 미워하며 서로 깎아내리며 사는 인간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말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만나면 어떻게 돼요? 평생 싸울걸요? 평생 원수일걸요? 죽도록 싸울걸요? 한 남자와 한 여자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만나는 겁니까? 이 한 남자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한 여자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 두 예수님이 하나로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믿는 한 예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믿음의 가정 속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예수님께 순복하며 그분의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여인은 여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순복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도 그럴진데 과연 어떤 공동체가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목사, 아무리 좋은 장로, 아무리 좋은 권사, 아무리 좋은 성도,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이 만나도요 얼마 못 가면 삐걱거리게 되어 있고요 얼마 지나면 서로 서운하게 되어 있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서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못난 목사를 이해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서로 간에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그렇게 교회가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허물어 내시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인간관계는 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왜 폐했어요? 율법을 안 되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이거 다 안 되니까, 다 낙제니까, 율법을 대면 누구 하나 점수가 안 나와요. 다 빵점인데 어떻게 공동체가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패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안 되겠다, 패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방인도 없고 이방인 유대인도 없다. 야, 하나 너희 이제 하나야.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잘났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더럽고 치사하고, 에이, 난 너희랑 안 놀아, 너희랑 우린 절대로 같이 안 해, 서로 극과 극을 달렸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버렸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한 세 사람이에요. 한 세 사람. 그래서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져요.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 하나 새로 형성된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버리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늘 강조하지만 세로축과 가로축이 있잖아요. 이 세로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했죠. 영성이라고 했어요. 영성. 근데 이 가로축은 뭐예요? 가로축은 우리 서로와의 관계, 인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성과 인격이 다 있을 때 십자가가 된다. 없으면 그냥 나무떼기예요. 세로축만 있거나 가로축만 있으면 이건 나무떼기인데,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함께 있을 때, 영성과 인격이 함께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펼쳐 보여줍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 이방인이죠. 먼 데에 있는 너희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온 데 있는 자들, 유대인이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이 둘을 다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예수님도 아니고 이방인만의 예수님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니들이 뭐가 잘났어라고 하지도 않고, 이방인 너희는 무조건 다 괜찮아도 아니에요. 다 똑같이 평안을 전하시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 찾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러분 우리 둘이 동그라미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원수였어요. 원수 때문에 평생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은 너희 놈의 자식, 너는 내가 상대를 안 할 거야, 이런 적 중의 적, 완전히 생각도 하기 싫은 왼수였는데, 이제는 우리 둘이 됐어요.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우리 둘이 됐단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또 우리 둘의 관계는 뭐예요? 형제가 되었다. 즉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이방인이고 옛날에는 외인이고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는 자녀고 서로에게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고발하시는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당사자와 화해하지 않고 고발하시는 자인 예수님과 왜 그분이 우리의 화해 안으로 들어오시는가?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화해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만 새로워질 수 있는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형제사랑은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형제와 잘 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인간관계 잘하고 처자들 잘하고 세상을 좀 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말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좀 남과 좀 잘 지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고 내가 좀 더 사람에게 좋은 사람 돼서 남들도 날 좋아하고 나도 살면서 좀 편하게 살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형제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형제사랑은 인간관계가 아니다. 처세술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형제사랑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초점이 모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은 이 두 가지가 형제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접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전체가 너무너무 주옥 같지만 그 주옥 같은 말씀에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12장은 너무나 중요하죠. 12장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몸에 칼을 대란 얘기예요? 뭐예요? 내 몸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읽으면 예배잖아요. 그런데 이 뜻을 알고 읽으면 이게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2절입니다. 2절이 1절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너의 산제사로 드리는 게 뭐냐? 바로 2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데 1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성이었다면 2절은 뭐냐? 수평의 관계예요. 수평의 관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대는 누군데요? 다 자기중심, 다 이기적이고 다 내 중심으로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나를 높이려는 게 이 세대예요. 그걸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남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남의 가치를 알아주라는 얘기죠. 서로 세상과는 반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하나가 되는 길로 가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데 이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서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서로 기뻐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 로마서 12장 1, 2절 이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결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사람과의 관계인 형제사랑을 지금 하나로 묶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내려오면 10절로 갑니다. 그대로 12장 10절로 내려가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세로축이에요? 가로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거 수평이죠. 인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1절은 바로 바뀌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도 뭐예요? 그건 주를 섬기는 거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이거는 영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성으로 가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니까. 로마서의 결론은 뭐냐면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이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12절은 또 어떻게 가나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이건 뭔가요? 이건 또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표시 한번 해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 환난 중에 참는 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은 또 뭐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건 형제 사역이란 말이에요. 수평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냥 다 좋은 얘기겠거니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읽으면 와,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시다가 이웃 사랑 얘기하시다가 또 하나님 사랑 얘기하시다가 이웃 사랑 얘기하시다가 이게 시줄과 날줄처럼 섞여 있어요. 이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급진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줄만 있으면 그냥 실이고 날줄만 있으면 그냥 실인데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너무너무 견고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외면하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잘 지내겠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성격 좋은 걸로는요, 사람 좋은 걸로는요, 얼마 못 가요. 금방 우리 미천 드러나고요, 금방 우리 알잖아요. 우리 연기 잘하는 것 같지만요, 다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어요. 모두를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언젠가는 속사람이 드러나면 우리는 실망하고 외면하고 돌아서고 우리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아요. 아니, 그럴지라도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그분의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에도 뭐가 필요하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죠. 직장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교회생활,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이, 그럼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아이,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으면요, 부모 자녀가 온전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럼 부부 간에는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요,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없으면요, 부부는요, 당장 오늘 헤어져도 아무 아쉬울 게 없을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다른 길이 없어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그렇죠? 저는 아빠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저는 남편으로서 자격도 없어요. 저는 아들로서 자격도 없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의 자격도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5월인데 부부가 깨어지고 있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미워하고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너무나 많은 난임과 소외와 미움과 살인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아내를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내 남편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내 자녀를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내 부모를 사랑할 힘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남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내의 자격이 없습니다. 부모 자격 없습니다. 자녀 자격 없습니다. 주님, 아무 자격 없는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호통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화해할 수 없는 교만한 존재임을, 흉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 급히 의지하고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서고 내 일터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내 자녀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고발당할지언정 사랑할 줄 모르고 나는 나를 내어줄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에게 은혜 주셨고,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놓아 주셨고,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놓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나, 부족한 나,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고 남편으로 자격이 없고 담임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나, 그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나에게 성도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힘입어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을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내 앞에 무릎 꿇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가 주장하겠다고 나서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황량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내어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희생을 다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해서 주님,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격이 없고 부모 자격이 없고 남편 자격이 없고 목사 자격이 없고 성도의 자격이 없는 우리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오직 예수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흘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형제된 우리가 진정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사랑하고 아껴주는 귀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먼저 내어주고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